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응답받을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 해 동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성령 충만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좀 다르게 마지막도 예배하고 첫 시작도 예배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배로 마무리를 짓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통 보면은 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야 칼을 갖추어라, 창을 갖추어라, 무기를 갖추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 확인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거기서 뭘 하냐면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남자의 이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부분인데 아니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표피를 제거하면 10일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되게 불편한데 그 표피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게 하신다고요. 이 유월절은 원래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낸다. 왜? 광야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시죠. 보통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라.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고 이루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이 한 해를 살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거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고 여호와의 기업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인도받을 때 성취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1장서부터 39장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원래 신년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지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서 이번에 앞에 거 가지고 왔어요. 창세기 이사야 40장. 이 40장부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때부터는 은혜, 구원, 회복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군데로 나눠서. 이사야 말씀은 또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이 압축본이라 그래요.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의 27권 그 전환점 되는 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라고요. 이 39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40장에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됐다. 이제 너희에게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 사시면서 꼭 이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뭘 붙잡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위로를 주시냐? 서론에 보면은 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왜 외치라고 하겠어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으라.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큰 소리로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당시에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아직 포로로 가지 않았을 때야. 근데 포로로 간 다음에 70년 만에 이제 회복되잖아요.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크게 만화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언제 확인했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확인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과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까? 그 고민에 쌓여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광야길을 걸은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가정은 괜찮은데 우리 직업이 광야길 걷는 걸 때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애굽에 있는 노예된 것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같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위로하는데, 그 노역의 대가 끝났고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이제 이 정도면 됐다.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하니까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더 잘 붙잡을 수 있냐? 사실은 문제 만났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뭘 느끼냐면은 자신의 한계도 느끼고, 또 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그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붙잡게 되어진다고요. 어떤 아이들도 말씀 들으면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아니, 초등학생이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 못하는 거, 그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과자 마음대로 먹고 싶고. 우리 아들에게 고모가 솜사탕 하나 사줬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천국과 같대. 그거 하나 먹으면서 천국과 같다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노역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시냐?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주시는 은혜인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외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리고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뭐라고 외치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땅에서 다시 회복하는 게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또 쫓겨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새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쫓겨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갔는데 12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하고 온 백성이 불신앙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빠꾸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40년 지낸 후에 다시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우상 숭배에 또 쫓겨나와, 지금 바벨론으로 쫓겨나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계속 보면요, 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땅을 다시 들어갔다가 그 땅에서 또 우상 숭배했다 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왔다가, 또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갔다가 또 쫓겨나서 광야 갔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들어갔다가 이 가나안 땅에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내용이, 이게 구약 역사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다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땅에 쫓겨났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이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자꾸 어디냐? 쫓겨나게 돼요. 도망다니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맨날 쫓겨나죠. 그래서 내가 조금 화가 나더라니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쫓겨 돌아다닐 거냐?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집도 사고 그러는가 보는데, 집도 쫓겨나고, 그리고 돈 없으면 맨날 쫓겨다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쫓겨나는 건 괜찮아.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그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는데 이사야 7장 14절 그 당시에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붙잡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또 뭐가 되어져요?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되어져요? 또 땅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성을 쌓지요. 그리고 또 이 방주를 지어라. 우리 사는 길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냥 마음으로 쫓기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집이 쫓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쫓겨.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나가다가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가다가 왜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니까 형 속였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죠. 거기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기가 베델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또 쫓겨가가지고 저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계속 집에서 쫓겨나갔다가 들어왔다, 쫓겨나다 들어왔다. 이게 인생살이라니까요. 우리는 쫓겨다니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이거를 놓쳐버려가지고 지금도 어려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한 거 아니냐? 우상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 그 껍데기가 그거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형상이 없는데요. 형상은 없을 수 있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만든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한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 주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고 그게 영적인 어두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족속을 다 멸해라. 왜 멸하냐? 그들이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 그들이 너희를 우상 숭배하도록 데려가 버리니까 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 산당에 곳곳에다가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온 동네가 우상 숭배 천지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신자들은 우상 숭배 안 하냐? 그러잖아요. 이거 막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뭐에게 막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왜 부흥시켜야 되냐? 뭐 목표 달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는 뭐냐면 복음 없는 교회는 성청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짓자. 멋있는 교회를 짓자.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 우리 뭐냐면은 우리의 새 과실을 위해 어떤 목회자들은 내가 저 동기보다는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나를 위한 거 아닌지? 하나님, 아이들이 기도하시잖아. 하나님이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야, 심은 대로 거둬야지. 무슨 심지 않고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거 다 나오게 해달라고.
공부하지 않은 거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그런 게 어딨어. 찍어도 막아주면 누가 공부해요? 안 하지. 찍으면 막아주면 안 돼. 다음에 또 찍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권 사서 한번 당첨되면은 직장 안 다녀. 맨날 복권 사러 다니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유튜브가 있잖아요. 복권을 10만 원치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봤어. 얼마 당첨이 되나. 4만 원 당첨되더만. 다 지으니까 4만 원 돼요. 당연히 잘 된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 샀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당첨된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 긁지 뭐하러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직장 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심지 안 돼서 거두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람의 원리,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우상숭배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20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안 넘어지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상에 한심하냐. 서 있지도 못해. 서 있지도 못해. 우리는 서 있기라도 하는데 우상이 서 있지도 못해. 그리고 불상들이 얼마 전에도 좀 됐는데 산에서 불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넘어져 있는 바람에 그게 온전하게 발견이 됐어. 우리 같으면은 세우고 싶잖아요. 세우면 안 된대. 한번 쓰러진 이 불상은 세우는 게 아니래. 그래서 그대로 발굴해 놨더라고. 내가 보면서 넘어져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기다가 왜 절을 하고 앉아 있냐고요.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절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상이고, 그거는 무지한 짓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건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우리 천막을 이렇게 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펴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모든 걸 만드신 걸 이거를 믿잖아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때로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거를 더 의지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다 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또 말씀은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한 자들,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렸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기와 같도다. 나뭇잎이 타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별 볼 일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악인이 금방 멸망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줄을 쓰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덥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춥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도 잘 안 지킬 때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지구는 정확하게 돌아. 공전자전하면서
우리 애들이 어제는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늘을 봐, 보름달이야. 그러니까 또 첫째 딸은 조금 덜 보름달이라 그러고. 저기 오늘 간지 빠졌다가 다시 찾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그냥 우리는 가끔 보면 저 달이 좀 바뀌었네 이러지만 그거 하나도 안 틀리고 계속 돌아간다고요. 뭐냐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동차 같은 거 만들었다. 100년 잘 못 가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거, 구식 오토바이 그거 해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자동차가 20년, 30년, 40년만 지나면 다 한결같이 녹슬어가지고 별 볼 일 없어. 그거를 다시 복원하려니까 막 새 부품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뭐냐면 다시 뭐 갈아가지고 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낙하를 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지구는 뭐 공장이 돌아가는 곳 아닌데 모터가 돌리는 곳 아닌데 정확하게 돌아간다니까요. 몇백 년, 몇천 년.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몇십억 동안 돌아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건 잘 믿지 않으니까 한 5, 6천 년, 7천 년, 8천 년 정도 본다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게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는 해봤자 100년 잘 못 넘긴다니까요. 오래 못 간다고요. 오래 못 가고 오래 못 기다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이렇게 봐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우리 바다 같은 경우도 보면 민물 들어갔다 썰물 나갔다. 가끔 우리도 바다로 갔는데 작년에는 올해죠. 뭐 한 번도 못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조개를 막 캐고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항상 가보면 물 들어와 있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아는지 달력에도 나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바닷가 사는 사람은 잘 알잖아요. 밀물 썰물 보고. 가가지고 바지락 캐왔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못 맞춰. 가보면은.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 아니,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도 정확하게 움직인다니까요. 지구에 따라, 공전에 따라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인간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어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출바벨론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들은 이 노역 생활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숨긴 거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송사는 재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이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냐. 우리 이 재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과연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축복받을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거냐? 이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삼을 때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도 목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고민 중에 이거거든요. 우리는 맨날 돌아다녀야 되냐? 자리를 잡아야지. 어디라도 털을 따고 있어야지. 근데 또 지나보면 또 금방 또 된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또 우리가 앞을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 애들 크지. 애들 보면 금방 커. 어느 날 보면은. 어느 날 보면 애들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빨리 크더라고요. 이제 대들어. 빨리 컸다는 증거예요. 왜? 이러더라, 나보고.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걔는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야. 일찍 좀 결혼을 해가지고 친구인데도. 그래서 요즘 딸 어때? 그러니까 딸 맘먹는데 그게 난 남의 일인 줄 알았지. 근데 우리 딸도 이제 커가면서 맘먹어 맘먹어 뭐라 그러고
이제 다 지도 어른 됐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언제 크나 싶은데 금방 크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면은 인도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없다라고 또 불합리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이 죽음과 같은 죽어있는 우상과 같지 않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불신앙하지 말라니까요. 불신앙할 때가 많았다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교회 하면서도 세계복음 하지 말고 골목복음만 하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도 한편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그거를 사람을 통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기가 힘들다니까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산을 째려보고 바다를 째려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또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만드셨구나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앙망할 거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우상인 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냐? 불신앙이었던 것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고요. 한 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라고 하시냐? 전쟁을 준비하러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요단강은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은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안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곤비해가지고 너무나 만성 피로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고 싶어서 우리에게 지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면 명철이 넘쳐난대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싶은 것이 넘쳐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싶은 게 넘쳐나고 능력 주시고 싶은 게 넘쳐나는데 안 구하니 어떻게 주냐. 달라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주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어떻게 주냐?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주냐? 하나님보다는 더 우상을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이 인간적인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 말이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야, 성경 안 배웠냐? 너희들이 구약 말씀 안 배웠냐? 너 창세기 안 배웠냐? 알지 못하 듣지 못했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안 들었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 그분이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 이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꼭 붙잡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거 다 배워놨다.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하나님 바라보면 돼. 나만 하나님을 찾으면 돼. 우리 교회 다니던 애들이 사모랑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래. 나한테는 잘 안 하는데. 내가 물어보지요. 언제나 믿음 회복한대. 언제나 믿음 회복한대. 마음은 원이로되 안 와. 마음은 가고 싶기도 해도 귀찮아. 왜 그래요? 귀찮은 게 아니야.
뭐 하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오늘 이 시간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면은 생각에 포로되어 있고 상처에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세상에 짓눌려 있고 세상 근심에 우리가 염려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낙심 속에 빠져 있는 뭐냐면 포로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또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도 괜찮아. 왜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두 번째로 무능해도 괜찮아. 힘을 주시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을 양육할 때도 다른 거 못하는데 하나는 딱 봐요. 기준이 뭐냐면은 나는 괜찮더라고요. 무식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냐? 솔직한 사람은 잘 되더라. 자기의 문제 있는 거 얘기해. 나는 이런 문제 있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난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도 그렇고. 왜 그러냐? 목사한테 그냥 자기한테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자기 부끄러운 것도 얘기해버리나? 나를 정도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여러분 막 수치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피곤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 내가 뭐냐면은 무능해도 괜찮다니까요. 능력이 없어도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응답하다. 무조건 변화되어져.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붙어요? 기생라합.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기생 이거 그냥 주막집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기생이란 말이랑 다말이 그 뭐냐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때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그 자녀를 낳잖아요. 그거 같이 똑같은 단어를 쓴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그 여리고성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다 소식을 전해줘요. 홍해를 건넜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넜다. 아무도 믿지 않아. 근데 웃긴 거는요.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를 건너왔으면서도 안 믿는다니까. 아주 뭐냐면 대단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내가 확실하게 믿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주님 만나면 믿는데 2000년 전에 주님 만난 사람 수두룩뻑적하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 왜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지 믿으려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능력을 맛보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능력을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익힐 때 그 떡과 고기 먹었잖아요. 물고기들. 같이 먹었는데도 부활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다 보여진 게 아니라 120명의 이 마가다라방의 사람들과 또 한 500여 명만 보여줬대요.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줬어. 왜요? 하나님의 믿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뭐냐면은 큰 능력을 맛보고 큰 응답 받으면은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고 어떤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 우리가 부름받을 때 어떤 사람은 창녀인데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능한데도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에도 부름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가끔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꾸 결혼도 빨리 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피곤해서 못 본다니까요. 피곤해서. 힘 딸려가지고, 기 딸려가지고 애들 못 보잖아요. 애들은요, 금방 자고 나면 날라다녀. 그런데 아무리 애들이라 할지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니까요, 사람이. 또 뭐예요?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근데 웃기잖아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대. 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정정했다니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정정했는지 난 안 봤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서 죽은 거지. 하나님 불러가지 않았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로드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능력 나타나는데도 믿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빵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다음에 40주야를 걸어가잖아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요. 아유, 행군도 40일은 안 해. 한 40일은. 행군 해봤자요. 우리 군대 가니까 20km 좀 하더라고요. 3km 정도 하더라고요. 난 보병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보병은 100km 한다 그러잖아요. 100km 해봤자 그거 하루 만에 끝나. 하루 만에 끝나지. 새벽부터 걸어가지고, 밤인가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40주야라 걸어갔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라. 여러분,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많이 얻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 성령 충만을 질로 받아야겠다. 시간으로는 바쁘니까. 그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골치 아픈 하루예요. 그러면은 조금 먼저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해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이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오직 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오직 하는 자, 그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면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가 먹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 그리고 오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왜 불신앙해요? 불신앙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힘 빠졌을 때 하는 거야. 여러분 원망했을 때 언제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할 때는 힘 빠지면 육만 살아나거든요. 육만 살아나면은 육신적인 영안만 열려. 그러니까 낙심되니까 힘 빠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힘을 얻으면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끔 보면 우리 제가 상담할 때도 뭐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죠. 건강은 하잖냐? 건강하지 않냐?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막 옆에 사람 막 멀쩡한데 마탱이 가가지고 또 저 할아버지도 그냥 뭐 조금 하다가 이렇게 심술을 터져가지고 누워 계시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몸 건강한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일이야. 또 누워 있잖아요. 젊잖아요. 또 목사님 난 나이가 들었는데 생각이라도 젊잖아요.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젊잖아. 그럼 우리는 감사할 일 많고 희망된 거 많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애들 보라고요. 애들이 크잖아요. 후대들이 믿음으로 자라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랑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나는 저 나이 때 불평만 했는데 나는 저 나이 때 원망만 했는데 난 저 나이 때 사람들 무시나 하고 교회 무시나 하고 성도들 별 볼 일 없다라고 불신앙만 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말씀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은혜 놀고 있고 우리 교회 애들은 교회 오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멍멍이도 데리고 오시고 장난감도 갖고 오시고 나는 근데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교회 가는 거. 그게 뭐냐면은 애들 보면은 소망이 생긴다고요.
나랑 비교했을 때도 나는 늦게서 은혜 받았는데 24살 때나 이렇게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길을 걸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길을 걷는 거 보면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힘날 일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기대돼야죠.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또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거 많잖아요. 코로나도 변이도 생겨났다 그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방송만 의지하지 말고. 뭐냐면은 우리가 최대한 코로나 이걸 잘 따라줘야 돼. 방역 그거 하시는 분들의 그걸 잘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을 해야죠.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성 높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난간을 이겨낼 수가 없다. 코로나 없을 때는 뭐 잘 살았나? 그렇잖아요. 코로나 없을 때는 뭐 잘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이 그거 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증인으로 쓰시는 거라.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어요. 인정하셔야 돼. 아, 애썼다. 마스크 값만 해도 얼마요?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또 며칠 전에도 또 성탄절 날 교회들이 또 모인 교회가 있나 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막 나오더라고. 나도 그거 보면서 교회들이 저러면은 코로나 걸리면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다고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빨리 하루속히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근데 끝나면 우리가 잘 사냐? 아니에요. 끝나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개인에게 재앙은 계속 일어나고 가정의 재앙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나 이 악한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이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우리에게는 축복과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시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종교를 위해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잘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번에 보면은 현장에서 승리할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힘을 얻자. 여러분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승리합시다. 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한 해 되세요. 라고 얘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먼저 얻고 여호와를 먼저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조건에 있어도 괜찮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만 하면은 포로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세계복음 말씀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우리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시니 환영이 드립니다.